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을 바라보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임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나는 가운데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높은 돌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은 아무 조심 없이 무심코 돌계단을 막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는 경우에 아찔해서 앞으로 크게 넘어져 다칠 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육신의 욕구, 그 가운데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영성을 어둡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신의 욕구대로 그게 사로잡혀서 쾌락을 쫓아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생활은 우리의 영성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방탕은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쫓아가는 사탄의 급모술수에 노랑하는 그런 어두운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방탕한 생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조심하라. 두 번째로 술 취함.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이 술을 금하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외국 나라는 술에 대한 어떤 금령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벌을 정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검령을 깨고 술을 마시는 생활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게 된다면 조금씩 절제를 하다가 뭐 괴로운 일이 있고 또 안 되는 일이 있게 되면은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굉장히 많은 술을 마시게 될 것이고 술에 입아끼는 생활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 바울이 한 말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때 당시도 술의 자유로운 생활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할 정도로 그런 금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절제 없이 술에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생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술에 취해가지고 참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영성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들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는다면 인간적으로 이런 염려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큰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밭을 설명하실 때도 이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진 그 밭, 바로 그것은 염려라고 하는 가시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에도 자꾸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의 생활이라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속에서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어둡게 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것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사탄의 술수에 빠지게 하는 득과 같은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많은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준비가 있겠습니다만 36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 생활을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밝게 유지해주는 영성을 유지시켜주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은 육신의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잠에 비유한 영성적인 잠, 영적인 잠, 다시 말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죄로 기울어져가는 그 생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이 생활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보다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줄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지구상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득과 같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빠지지 않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